샬롬. 아멘. 오늘 특별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된 우리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예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함을 우리 스스로 감사하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우리를 죽음 가운데, 우리를 어둠 가운데 그렇게 머무르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봐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부활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부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정말 누릴 수 있고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밤이 오고 죽음이 오면 아까 우리가 지한이가 말했던 것처럼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첫 번째, 부활은 역사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봐보면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또는 1990 몇 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못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주일이기도 하죠. 그냥 예수님의 되게 훌륭한 말씀이 많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되게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예수님 존경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람들이 못 믿을 방법으로 부활하셨을까? 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가 그냥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깊숙한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의 구원은 무엇이 없이는, 부활이 없이는, 그렇죠, 반쪽이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계속 스스로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렇죠,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무엇이 좀 있냐면, 성경책은 별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막 엄청 막 증명하려고 막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부활했다라고 하지, 이래서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막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부활했고 이렇게 넘어가요.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부활했으면 막 아주 딱, 그렇죠, 아주 믿을 만한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했어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봤던 사람들이 여인들이고, 당시의 여인들은 아주, 그렇죠, 신빙성이 없는, 그래서 여인들이 말하면 에이 겁먹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못 믿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왜 저렇게 빈 무덤에 대해서 좀 과학적으로 딱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딱 증명하셨으면 사람이 더 믿기 좋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성경이 처음 쓰여진 시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당시면 어떤 일이 있었냐 했더니, 오늘 봐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장이라고 해서, 고린도전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참 많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서 4절에서 6절 봐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좀 길지만 힘을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네, 아멘. 그래서 게바는 베드로가 되겠고요. 네.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 예수님께서 딱 몇 명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몇 명에게? 500여 명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에, 그리고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성경이 쓰여지던 시기에도 그 증인들이 눈뜨고 다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당시에는 증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따로 막 더 증빙을 하고 할 필요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들이 이제 죽고 순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점점 더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랬던 것이죠. 지금은 부활에 대해서 막 증거를 말하고 싶은 시간은 아닙니다. 대신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그렇죠? 또 부활에 대해서 가장 큰 증인은 바로 제자들이 되겠죠. 겁먹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걸 정도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첫 열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봐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란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 열매란 말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첫 열매란 표현을 쓸까요? 그렇죠. 우리 첫째 딸이야라는 말은 뒤에가 둘째, 셋째란 말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죠? 첫째고 둘째고 이렇게 뒤에가 더 있으니까 하는데, 그러면 첫 열매란 말은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게 아니고, 그럼 또 누구? 나사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나사로는 부활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잠깐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게 되는 건 부활이 아니라 잠깐 소생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답니다. 왜냐하면 다시 또 죽을 거니까. 그러면 다시 죽음에 굴복할 수 없는 존재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한번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고 다시 또 며칠 뒤에 또 나이 먹어서 그러시진 않으셨다는 거죠. 성경에서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죽음을 이기고. 그렇죠? 어떻게 처음에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을까요? 처음부터 원래 모든 존재는 죽게 돼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는 좀 살다가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해서 세상에 처음으로 죽음이 들어왔을까요? 선악과. 성경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봐보면 사망이란 단어가 뭐죠? 사망, 죽음이죠. 그래서 저기 말씀 봐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저기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한 사람이 누구? 최초의 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처음부터 죽을 거라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멀어졌을 때 그때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이별을 하게 되고 슬퍼하게 됐네요. 근데 그렇게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도 있겠죠. 처음으로 죽음이 들어왔었을 때 그 죽음을 끝내신 분, 다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우리 시안이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방금 뭔가 이게 방언이 터진 것 같았는데, 네, 했는데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의 주인공 예수님이죠. 사망을 들어온 사람, 생명을 들어온 사람. 다시 한번, 첫 열매란 말은 이제 첫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 그렇죠, 부활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말씀이 조금 어렵나요? 먼저 나팔 소리가 남에, 나팔 소리 알죠? 네, 나팔 소리가 전 세계에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순간이 있대요. 그 나팔 소리가 모두가 듣게 되는 순간이 있대요. 나팔 소리. 아직은 못 들었죠? 개인적으로는 들을 수 있겠지만 전 세계가 울려 퍼진 나팔 소리는 아직 못 들었을 거예요. 근데 찬양 중에서 봐보면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네, 그래서 우리 옛날엔 잘 불렀는데, 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단 말은 온 세계에 울려 퍼질 때, 이거 나팔 소리 아니야? 라고 할 때 나만 들었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너도 들었어 하면 이건 아주 큰 일이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시험도 없어지고, 그쵸? 안 좋았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정말로, 그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쵸? 아주 기쁜 날이네요. 기쁜 날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기쁜 날이에요. 네, 저도 우리 권사님도 맨날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도 정말 기쁜 날이에요.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더 이상 일은 계속 중요하겠지만 아무튼 그렇죠. 여러 가지 기쁜 일이 많이 생기는 날이죠. 그런데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어쩐다고요? 죽은 자들이, 그렇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예수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열매들이 살아나는 거죠. 또한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누굴까요? 아직 죽지 않은 우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아직 우리가 안 죽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이, 그렇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가장, 그렇죠? 아름다웠던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둘러 모여서, 나미도 여기 있네, 지한이도 여기 있네, 뭐 이렇게, 네, 아무 감동 감화가 없지만, 네. 우리 지한 목사님도 약속했으니까,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째 부활이 있으면, 그렇죠, 계속 둘째, 셋째 부활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수많은 부활이, 그렇죠, 우리 앞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으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불려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답니다. 아멘. 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네, 그렇죠, 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우리 하미, 지한이, 반석이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부활을 살다. 오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이네요. 우리가 부활주일을 살아낼 수도 있지만 부활을 살아내는 게 또 중요하답니다. 예배전에 계속 기도하는데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그렇죠? 또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부활주일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그걸로 끝일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려가거나 아니면 언제 나팔 소리가 나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자, 저게 무슨 장면인지 아는 사람? 그러니까요. 저 안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목사님이 있어요. 네. 목사님이 저런 모습을 보여줘. 아, 네. 저는 혹시 또 지한이 우리 집에 와서 봤나? 내가 저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봤나? 네. 왜 저러고 있을까요? 그냥 모래시계는 시계죠, 시계. 그렇죠? 모래시계. 했더니 좀 어려운 말로 메멘토 모리. 어려운 말 했더니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저렇게 모래시계처럼 저 한 톨 한 톨 떨어지면 그렇죠? 저렇게 시간이 가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죽으면 하나님 뵐 수 있겠지 하면서 우리는 저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건가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살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지금 저 사람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렇죠? 고개 숙이고 화났어요. 네, 항상 좀 뭔가 근데 항상 새로운 걸 볼 줄 알아요. 우리 지한이는 저기서 화남까지 볼 수 있다니 네 좋아요. 해서 네 아무튼 네 뭔가 될 것 같아요. 해서 네.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쵸 지쳐 있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지 하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살아가는데 자꾸 지쳐요. 우리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을 때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러지? 라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봐보면 어땠나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이었나요? 네. 우리 친구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맑은 영혼이래요. 근데 커가면 커갈수록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데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낙심도 많고 내가 열심을 품었는데 낙심을 품게 될 때도 많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건전지처럼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방전되고 그렇죠? 지쳐가고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면서 구속해 주시고 끝. 이제 너희는 나를 열심히 믿으면 돼. 끝.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더 크고 깊으신 의도가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소망이 막연하지 않고 살아서 심장처럼 펄떡펄떡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산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무엇일 것인가?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 아멘. 잠자는 자, 어둠에 갇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 세상은 우리를 자꾸 어둠에 머물게 하고 우리를 너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네가 아무리 애써봤자 너는 죽어갈 것이고 네 힘으로 되는 게 별로 없어라고 자꾸 우리를 꿰이고 낙담시킬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깨어서 일어나라. 우리 힘으로 일어나라고요? 너 빨리 지쳤지? 일어나. 일어날 힘이 없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말씀 봐보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비추이신다니 뭘 비추이시는 걸까요? 빛, 생명의 빛. 우리가 지쳐있을 때 예수는 하나님은 생명 자체시잖아요.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 이 빛을 보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항상 하나님은 늘 감사한 게 네 혼자 힘으로 해봐라고 놔두시지 않고 항상 길을 만들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쵸 직접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그쵸 힘을 주시는 분이셔.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홀로 고와 같이 네가 알아서 해봐라라고 내버려두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깨어서 일어나란 말이 무슨 말일 것인가 생각해봤습니다. 깨어서 일어나라. 너의 잠자는 영혼, 네가 잠자고 갇혀있는 그곳에서 깨어서 일어나라.
우리가 깨어서 일어나라는 말은 우리가 잠자는 영혼이 깨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나라는 말일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란 말이 되겠죠. 잠자는 영혼은 깨어서 일어나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쳐서 내가 혼자서 낙심하고 절망되어 있을 때 내가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약속하셨고 우리의 결국은 부활 생명인데 내가 지금 잠깐 새벽 어두움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그것이 깨어서 일어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잠은 자야 돼요. 그래야 키가 크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을 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방전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새로운 힘이 우리 안에 솟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말씀 더, 결국은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지만 그렇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식물이 흔들리지 않는 법. 풀은 막 흔들리죠. 그렇죠?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커다란 나무는 더 흔들리지 않겠죠. 뿌리를 깊이 박을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깊이 박을수록 누가 옆에서 아무리 동생이 나를 그쵸 내 마음을 막 그쵸 막 분노케 하고 격동케 할지라도 괜찮아, 분명히 이 친구들이 더 성장할 거야라고 이렇게 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을수록 덜 흔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